제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자 학교 생활도 변화가 있었지만요, 교회학교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부서가 바뀌었죠. 정들었던 초등부를 떠나서 중등부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다소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등부 출석이 450명가량 됐으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그래서 각 학생 부서들이 잘 세워져 있었어요. 특히 초등부까지는요, 선생님들이 찬양팀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 중등부부터는요, 학생들이 각각 부서에서 봉사를 한 거죠. 그래서 찬양할 때도요, 찬양팀도 악기팀도 율동부도 전부 다 학생들이 했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하던 일을 학생들이 한 거죠. 굉장히 주체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부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바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학생이 되면 침례 또는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찬식 때는요, 중등부는 담당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성찬에 집례할 수 없으니까 꼭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곤 하셨습니다. 목사님은요, 어떤 분이 오실지 몰랐는데요, 오시는 분마다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중학생들에게, 그것도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설교를 준비하시니까 정성스럽게 한 편을 잘 준비해서 오시는 거죠. 늘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설교의 도막도막들이요,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께서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달걀을 보면 그저 삶아서 먹는 맛있는 달걀로 생각이 되지만 이 달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암탉이 일정 기간 달걀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병아리가 깨어나겠죠. 우리는 달걀을 보지만 그 안에 병아리가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소 오해하는 부분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듯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그리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든 이런 거와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반드시 이걸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욕정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 모르는데 그것을 이미 내가 정해버리는 거. 하나님 이 방법으로 이 루트로 주세요. 이게 꼭 필요하세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손바닥이 다쳤는데 또 이제 손등에 뭔가가 뭐 꽂혔는데 하나님 이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덧나지 않고 잘 낫게 해 주십시오. 잘 낫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바라야죠. 이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표제와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표제의 의문을 갖기도 해요. 표제는요. 요압 장군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의 전투 때 대승을 거둔 것이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시의 내용은요. 시작부터가 전쟁에서 대패한 뒤, 참패한 뒤에 공동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시편 60편 이 다윗의 미크담 시는요. 표제와 상관없이 내용의 중심을 두고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요. 전쟁에서 지고 낙심이 되는 공동체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5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하는데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다.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는 적들을 봐라. 모압이던 에돔이던 블레셋이건 그들은 내 입장에선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들로부터 너희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건지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시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이 실현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요.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사건을 복기해 볼게요. 무리를 갑자기 걸어오신 배 위에 제자들이 있는데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주님 저도 걷고 싶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무리를 걷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실현이 되는 그 프로세스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죠. 일의 성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 과정이 그리고 그 과정은요,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다음이 참 중요하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약속이죠. 그래, 내가 주마, 오라. 이 과정을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 응답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무리를 걷기 전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이 생겨야 우리도 발걸음을 뗄 수 있고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구 그리고 약속의 확인이라는 프로세스가 필수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확인하는 작업,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확인하는 작업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요청하는 거는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응답은요,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 몇 가지 없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인 그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깊게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암송하며 자꾸 상기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에서 기록하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게 되고요.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 잡은 믿음은요. 어느 순간 실상이 돼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